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은 증거 중에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 예수님이 사단의 전략 12가지를 꺾었다는 증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신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딱 잡으면, 증거가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 중에 증거다. 이 증거를 잡은 자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하는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상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주업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나의 주업이요 나의 본업으로 삼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대로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이 바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복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이, 이 시대의 스데반 빌립 주사님과 같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가 되었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계복음 하다가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넘겨줘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 절대 명령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부활의 주님의 두 가지 말씀, 세계복음화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함께 하겠다. 이걸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24 기도,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에 계속 말씀 받은 것이 24 기도 속에 있으면 25 응답 누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 이제는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로 일하신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가,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가, 나는 과연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저는 이번에 선교 대회 때 가가지고 아침에 식사하러 갔는데 식당을 이제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 가는 어떤 분이 저기 맛있는 저기 식당이 저기 있습니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이제 일단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이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 주면서 이걸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안 해요?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문 주면서 그 밑에다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다가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지요. 남편한테 뭐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냥 부활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믿고 누리는 기도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누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이걸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만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조금 누리니까 내게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되면은 영접하고, 영접 안 해도 제가 복음을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어느 날 거두게 되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떠니 못 어떤지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린다. 그 안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동거동락 체험할 때에 그것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개론을 해서 살아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 알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내가 누려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누려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그때 다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사실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셨구나, 이걸 내가 체험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내가 체험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듣더니 안 듣더니 우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믿어도 우리는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이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는 우리 과거 문제 끝,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 육신의 문제 끝,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죠. 우리 미래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불신자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상급 심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지옥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심판받아서 지옥 가거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 지옥,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지옥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거지.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이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았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내 먹을 것 안 먹고 내 쓸 것 안 쓰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 헌신한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주님은 상급으로 다 갚아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전도자가 받는 면류관이지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경의 면류관 종류가 많아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각각 개인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심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씨앗이 되어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단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이게 뭐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증거를 누리는 기도.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부활의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에, 역사적인 그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막아보려고 유대인들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이 도난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밤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게 도난설이죠. 그런데 훔쳐갈 수 없는 게 엄청난 군대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갈 수가 없죠.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고난 받으러 갈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힘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군인들이 지키는 데 가겠습니까? 못 가죠. 도난설. 그런데 자꾸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설을 만들었어요? 에이, 한상 봤겠지. 자꾸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상 봤겠지. 한상설. 한상 본 게 아니고 만나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식사까지 했다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만나서 축복도 받고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렸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설이 기절설. 우리가 덜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설을 만들었는데, 기절설이 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망치에 한 방 펑 맞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형은 기절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형은 벌써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로 가기 전에 벌써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이래가지고 고난을 엄청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여러 번 쓰러졌잖아요. 하도 못 지고 가니까 구레네 시몬이를 불러가지고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벌써 그때부터 피가 다 빠져버렸고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른 제수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뼈를 꺾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왜냐,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에는 좀 시체를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보니까 이미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창을 찔러버렸잖아요. 그걸 학인사살이라고 그래요. 학인사살. 죽었는데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심장을 찔렀단 말이에요. 이게 학인사살이라고 그래요. 기절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기절합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증거, 부활의 증거지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의 증거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5가지 표적을 주셨고요.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을 절대 망대라 그래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길을 절대 여정이라 그래요. 이 언약을 붙들고 걸음걸음마다 이정표를 세우는 것을 절대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작품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낸다, 고난주간을 보낸다, 세계 선교대회를 보낸다. 이게 전부 다 내 인생의 역사에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나무는 나이테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가 나이테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 나이테가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나이테를 하나님이 이제 돌려보겠죠.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오늘이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2025년 세계 선교대 28차 선교대회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심을 수 있었다.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역사책에 기록이 돼요. 주님 앞에 가면은 책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행위책에는 우리의 행한 것이 싹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도 모르게 싹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비디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3번째, 우리가 뭘 누려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누리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걸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박살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는데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보장을 주셨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느니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이름을 알고 보니까 어떤 이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성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의 이름 예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성령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32장)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도 되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이름, 예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갔는데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요, 여호와요만 불러요. 예수 이름 안 부르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일학교에 가봤어요. 처음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보니까 예수님, 여호와는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주일학생들이 부르는 이름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아기의 이름이 아니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안 오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때를 따라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기도가 이깁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 불신앙죄예요. 내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이름.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 이름을 예수님이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어마어마한 기업.
예수님이 그 기업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마음껏 누리시다가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고 가셨어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만 해도 우리는 평생 누리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요원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집중 합숙을 하면서 요원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 구원의 감사 감격의 예배 성공자의 답을 가진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 어느 정도 7칭호를 얻을 정도로 어느 정도 목이라도 내어놓은 생명건 제자를 요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현장이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5가지 현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개인이 현장이요, 만남이 현장이요, 가정이 현장이요, 내 업이 현장이요, 내가 있는 몸된 지역 교회가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5 현장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 5 현장에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서 줘서 5 기초 시스템을 현장화 시키는 거예요. 이걸 현장의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걸 전부 다 누렸습니다.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이 혼자 있을 때 임마누엘 누렸잖아요. 그리고 만남을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원수 덩어리 형님들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을 축복의 발판으로,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왕궁에 가서 왕궁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만남 속에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가정 미션홈,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합니다. 사탄이는 가정을 공격해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소중합니까?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가정에 렘넌트가 자라고 있어요. 가정에서 미션홈이 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업이 소중합니다. 업이 왜 소중합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곳이 가정, 내 업입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곳이 내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빛의 경제가 있어야 세계복음화하는데, 루디아의 그 자주장사, 여자의 그 사업장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니까 세계적인 사업이 되는 거예요. 또 비장 시몬, 가죽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와 맞아지니까 세계적인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을 만들었던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니까 세계적인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내 업에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걸 산업을 교회화해서 산업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고양, 파주, 김포, 양주, 수도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 메시지가 나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메시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한테
우리 전도사님은 연락을 하세요. 매주 한 가지씩이라도 소식을 올려라. 미아가와 미래 국이 일본 현장에 있는 소식을 교회에다 올려야 돼요. 교회방에 초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몽골에 있는 우리 빠기한테도 매주 네 현장의 소식을 교회로 올리라. 교회방에 보내라. 그게 이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소식을 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미국 우리 선교사로 파송한 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지연 우리 파송 선교사잖아요. 평신도지만 소식을 매주 보내야 됩니다. 구원의 길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주 이렇게 소식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절대 제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절대 제자. 구약의 7 렘넌트들.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으면 절대 제자라니까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뭘로 제자 삼아요? 구원의 길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각인 뿌리 체질하면 제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자 삼으라.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기도를 시작하라. 신분기도, 권세기도, 영적 배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신분기도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려라. 777 기도문이 그 보통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것만 누려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권세기도는 뭡니까? 이거는 명령하는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고 만물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명령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흑암 경제를 몰아내고 빛의 경제를 향해서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 경제는 무너지고 빛의 경제는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물이 들을 기가 있습니다. 만물이 들을 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배경을 누리는 기도. 40일 동안 보좌의 배경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샘솟는 자녀 축복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건강 치유 누리고 재벌 부여 누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천재 지혜를 누리고 권세 능력을 누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 선교를 누리고 렘넌트 비전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가정에 서 있으면 가정천국이 되고 사업에 있으면 사업천국이 되고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